오늘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여 있습니까? 악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도 잘 삽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처해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믿지 않는 사람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나고 왜 내 삶이 어렵고 왜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일생도 자녀도 가정도 뭐 어떠한 아픔도 직장도 사업도 재능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주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아멘. 내가 할 때는요 문제가 나타나고 실패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배해놓고 그 예배하는 길에 우리를 두려움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보이는 이 세상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때가 되면 행위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끝이 잘 돼야 되죠. 끝이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격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격투기 막 싸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워요. 처음에 막 1라운드, 2라운드, 뭐 3라운드 뭐 전체적으로 다 이 A라는 사람이 잘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A가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버저가 울리기 직전에 B라는 사람이 한 방을 때려서 A를 쓸어 눕혔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으냐? B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누가 손을 드느냐? 이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주님은요, 악한 자는 반드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총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의의 길에만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인가 계획을 해요. 그리고 계획대로 내가 삶을 살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 사실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하겠죠. 회장보다 일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더 발로 뛰어야 돼요. 그런데 회장이 만약 그 일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에서 사인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밑에서 일을 하지만 회장이 모든 것을 사인해줘야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도와줘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다 사인해줘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걸음을 걸으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다가온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님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면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원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야, 그쪽 길이 아니야. 바른 길로 가야지, 바른 길로 가야지.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이 야,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40을 위해 이것을 이 나라를 망한다고 네가 전해라.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구원해 준다고 네가 전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니느웨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예요. 이 니느웨는 그들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들은 천철지 원수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늘 공격해 들어요. 그들을 죽여요. 그들을 괴롭혀요.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칠 텐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네가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들에 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볼까요? 여기가 요빠라는 나루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나루터로 왔어요.
배를 타고 이제 니누에로 가는데 이쪽에는 골짜기가 너무 깊으니까 배를 타고 위로 가서 이쪽 윗길로 가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요빠네 나루터를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냥 그걸 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핑계대기를, 아니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길 원했으면 하나님 니누에 쪽으로 가는 배를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왜 그때 하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서 내가 그걸 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려고, 아유 잘됐다, 얼른 가자, 머리 타버렸어요. 자, 이 다시스라는 것은요, 여기도 써있다시피 스페인이에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쪽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배를 탔으니 여러분 40일 만에 여기는 이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 끝났다, 이제 이 니누에는 망했어, 잘 됐어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릴까 싶어서 그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잤어요. 한참을 가고 있었어요. 이 중에 한가운데를 가고 있는데 배가 막 폭풍을 만나서 뒤집어지냐고요. 이때 선원들은요, 다 이 위쪽 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선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은 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폭풍을 만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다. 분명히 이것은 이곳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 배를 탄 거다. 그래서 사람들 모으기 시작해서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저 밑에 가보니까 맨 밑에 가서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당신도 빨리 나와라. 지금 큰일 났다.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사람들 다 몰라서 가판도에 올라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탔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제비 뽑아서 바다에다 던지면 하나님이 이 배를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나를 바다에다 던지세요. 바다에다 던지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요단을 들어서 사람들이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빅피쉬 이렇게 됐어요. 또 어떤 성경으로 고래라고도 표현됐어요. 고래인지 큰 고기인지 뭐 상어인지 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엄청나게 큰 고기가 와서 요나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입을 벌리고 있어서 뱃속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만듭니다.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와 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국 이 3일 뒤에 고래가요, 이 요나를 토해내는데 한 이쯤에서 토해낸 것 같아요. 니누에로 가기 가장 가까운 그 해변가에 가서 툭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 갈 수도 없어요. 토해는 곳이 만약 저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갈 수 없으면 또 핑계를 낼 텐데 이번에는 핑계 낼 것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바다에 갖다 토해냈어요.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갑니다. 이 니누에라는 곳은요, 엄청나게 큰 도시. 사흘 길을 걸어가야 이 곳을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시간 걷는다면 한 40km를 가겠죠. 그런데 사흘 길이니까 한 적어도 엄청나게 한 160km, 한 100km 이상 되는 엄청나게 큰 이 성이죠. 이 큰 성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해요. 40일 뒤에 하나님 망한다. 그런데 요나가 가세요. 많이도 전하지 않았어요. 하루 전했어요. 하루. 그것도 설렁설렁 전했어요. 아유,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전하자. 하나님이 그런데 이 니누에 성이 40일 뒤에 망한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돌아오고 말라고 마십시오. 아마 건성건성가 하나님을 전했을 거예요. 배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가면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또 그게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못해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잘할게요. 해결되면 잘해요.
또 핑계 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또 대잖아요. 요나도 그래서 그냥 대충 가서 전했는데 아니 뭔 일이에요. 대충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 아니 막 더 소문이 나서 왕한테 가서 왕도 막 회개하기 시작해. 온 나라가 회개의 불이 막 일어나요. 요나가 화가 났어.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했는데 이렇게 이들이 회개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첫날부터 이렇게 회개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들은 망해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살려줄 텐데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화가 났어요.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결국은 니느웨로 향하는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해가 뜨거지는 것, 태양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흥망성쇠, 실패와 좌절, 성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달려있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달려있지 않아요. 물질 가운데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이 사인해주면 오케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병에 걸려있어도 하나님이 사인해주면 오케이 아멘. 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풀 한 폭이 꽃 하나 피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일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저기 보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쁨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에요. 형들은 이 요셉이 싫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 아들만 막내 이 요셉만 좋아하니까 아 저거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하루는 형들이 저 멀리 나가서 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너 가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아가는데 저 광야 가운데 형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해요. 아, 야, 저 요셉 오는데 너 오늘 아주 기회가 좋지 않냐. 이 광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다 빠져서 죽여버리자. 요셉이 왔어요. 아 요셉이 왔느냐 유도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구덩이에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도 예비한 것 같아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고 갔더니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애가 살아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 상인이 지나갑니다. 형들이 막 야 얘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우리가 이 돈 받고 팔아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자. 어차피 죽을 목숨 갖다 팔아버리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아 그게 좋겠다. 그래서 그를 들여다가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자, 그가 팔려간 곳이 어디냐? 애굽이라는 곳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요. 노예 생활을 했대요. 더 나아가서 그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살던 아이가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 또 누명 써서 또 감옥 생활, 점점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그 인생이 땅바닥을 치닫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주식이 만약 어느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나와요. 삼성이 그 회사를 사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식은, 전 주식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 주식은 반등해서 엄청나게 가치가 있게 될 거예요. 왜? 좀 있으면 삼성이 살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높여주실 것이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그가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9년 후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3년 더하기 9년 그러면 몇 년이? 우리가 문제는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 초등학교를 잘 못 나와. 2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서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형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거 있어요? 미움이 있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섭섭함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분노가 막 차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22년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긴 세월을 분노와 미움으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8절을 같이 봅시다. 그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어요. 지금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 같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29대 원장이었던 이철이라는 박사 의사입니다. 이 이철 박사님은 미수가 치료 전문의로서 신생아 호흡 부전증 치료제를 개발하여 이 신생아 미수가들을 살리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는 40년이라는 생활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료원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본과 3학년에 들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 치료해주는 그 가족들과 사이 늘 크고 작은 분쟁들이 늘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 소아과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이를 보니까 아이의 걸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아이를 검사해 보니까 고관절 탈구증이라는 이런 병에 아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난 지 한 2, 3개월 안에 이것을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이게 고관절이 탈구가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되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이게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됐어요. 다른 아이들을 치료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딸아이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딸아이가 그런 병에 걸려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그를 깨트린 때가 돼요. 하나님께 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로서 자기의 의술을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데, 딸이 전신기부술하고 치료하기 힘든 그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후로 환자를 대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환자를 대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딸의 고통을 보며 의사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수가 진료를 할 때마다 늘 90%의 확신과 10%의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 후로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던 병원의 치료의 장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발견하는 천국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기가 미숙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지난 수십 년간 신사가 집중 치르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기도의 밀실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의인에게도 실패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병약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도 역경과 실패를 맛볼 수 있게 돼요. 이런 고난의 시기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역경 속에서 살면 살아요. 정말 다윗 엄청난 인생이 스펙타클해요. 그는 이 사울왕의 죽이려는 것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늘 도망다녀요. 늘 굴 속에서 자고 하루도 이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조그만 부속 소리만 나도 잠에서 깨고 늘 경계태세에서 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도멜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서 이 배신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과 같았어요.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고난을 이겨내고 굳게 서게 됩니다. 비록 당시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늘 자기는 괴롭힌다고 늘 죽을 목숨이 다가가고 있고 악한 사람들 늘 승수함장구하는 것 같고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 잠언 23,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인은 완전히 엎드려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돼요. 마치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요. 그러면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아이가 다치지 않게 만들어요.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 이렇게 세우면 조금 무릎에 스크래치는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이 당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우리 삶은 어때요? 하나님 왜 도와 보호주지 않아서 왜 내 무릎에 스크래치가 나게 합니까? 이게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불만 섞인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아멘. 압살롬이 말씀대로 엎드려집니다. 또한 아비도엘이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7남 3녀의 10명의 자녀가 한 집 지붕 아래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아이들이 다 거기서 죽게 돼요.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라고 말하고 떠나가요. 친구들이 너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냐, 회개하라 하고 그들을 붙박지르면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자신의 몸에 머리서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욥의 아주 멋진 고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원망 불평할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질 때 그냥 버려두지 않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동안에 불기둥, 구림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그와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환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귀한 삶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요. 마치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가열하듯이 말이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연단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데비드 윌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데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노숙자, 마약 중독자,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끈 아주 귀한 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2011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영적으로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상처와 고통으로 낙심의 잿더미에 있습니까? 당신을 얽매이는 죄에 갇혀 있습니까?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로 당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실패로 넘어져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 낙심과 두려움, 실패, 모든 연약함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당신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걸어갈 힘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자 손손이 복받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일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이분은요 이 미국의 큰 업적을 아주 남긴 귀한 그 에드워드 가문이 돼요. 또 한 사람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분은요 둘 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달라졌느냐?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부인도 얻어요. 그래서 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을 일삼는 삶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부인도 경건한 부인을 얻었어요. 나는 이 결혼도 참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내가 그를 전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제가 본 삶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어려워요. 한 사람 안 믿는데 한 사람 믿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늘 그것 때문에 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 딱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는 늘 이 부부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라요. 이 맥스 주크라는 가정은 늘 부부가 싸움의 모습, 술 취하고 도박해서 방탕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두 분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이 두 분의 자료를 보니까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후손 가운데 440명, 직업적인 거지, 그러니까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둑놈이 60명, 살인자가 7명.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이 뉴욕주에 끼쳤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을 가졌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봅시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었는데 그 후손 중에는 성직자, 선교사, 신학 교수가 300명, 대학 교수가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 의원이 3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에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고 자녀들에게 좋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편 37편 28절 29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25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의 가문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까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다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마지막에 다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명판을 감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서 함께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받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축복받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자녀 가운데 찾아낸 손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